올해 금요 기도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한 52주 동안 이제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기도 본문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다 살피지는 못하지만 순차적으로 묵상하면서 기도에 대해서도 좀 배우고 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금요일마다 기도에 대해서 좀 배우고 할 때에 그런 흐름을 이해하고 또 기도의 크신 은혜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늙음하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주인으로부터 받았죠. 아들을 위해서 멀리 하란까지 가서 아들을 위한 이제 아내를 찾고 그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미션입니다. 하란까지 거리가 거의 800km 걸어서 그 당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봤는데 그 정도 가야 되는 먼 거리입니다. 일단 가는 것부터 일단 쉬운 일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꽤 나이가 든 종이기 때문에 아마 만만치 않은 여행일 겁니다. 800km 가서 800km 돌아오는 거니까 서울, 부산을 2번 왕복하는 정도의 걸음이겠죠. 쉽지 않은 숙제였습니다.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고, 가서는 이제 자기 옛 친척 중에 딸을 찾아서 이제 데리고 와야 된다. 이것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가서 잘 설명을 해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데리고 오는 사람은 데리고 오면 좋겠지만 떠나는 입장에서는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당신이 우리 주인의 아내가 될 사람이요, 그러니 나 따라갑시다. 그러면 뭐 요즘처럼 전화를 해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 얼굴을 좀 내 낭군이 될 사람인데 얼굴이나 좀 알고 갑시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 다짜고짜로 가자고 하니 거기에 따라 나서는 건 역시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24장에 전개될 때에 걱정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난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어떤 여자가 따라 나서겠습니까? 그러니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삭 주인님을 모시고 가기라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반문하죠. 그러니 이 어려운 미션을 가지고 가서 처음, 오늘 하란 땅에 가서 처음 저녁을 만나는 상황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고 아마 이제 배도 고프고 힘든 시간일 겁니다. 그리고 한 달 이상 여행을 했기 때문에 좀 쉬고 싶은 고달픈 순간이기도 했겠죠. 근데 참 막막한 상황 가운데 우물가에 낙타를 쭉 이제 세우고 함께 왔던 것들을 좀 세워두고, 그리고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기도의 내용이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자신의 막막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우선은 참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긴 여행을 했고 저녁 배고플 시간이면 우선 뭐 찾는 건 찾는 거고 일단은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좀 여관에 가서 좀 며칠 좀 쉬고 그렇게 여독을 풀고 나서,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마을도 좀 한번 돌아보면서 동태도 살피고 아가씨가 있는지도 좀 찾아보고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우물가에 아직 마을에 완전히 들어가지도 않고 그 밖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온 목표가 이건데 이 목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가서 만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죠. 참 막연한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미래가 막막한 그 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도가 오늘 이 시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좋은 기도냐 이렇게 물으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구약적이고 좀 더 초보적인 형태의 기도입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여러 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굳이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기도는 굉장히 단순하죠. 하나님, 이러이러한 조건을 내가 걸었는데 이 조건에 맞으면 진짜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참 이게 좋은 기도는 아닐 수도 있는데 요즘도 많이 하셔요. 생각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에 이런 조건, 이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 기도에 이제 좋은 기도이냐 이런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이 늙은 종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걸고 이 조건이 맞으면 그만큼 막막한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막막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 조건을 걸고 이 일이 이루어지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인 줄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인 즉슨 제가 여기 있다가 어떤 아가씨가 오면 이보시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이러면 물도 주고 뒤를 돌아보고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 여인이 그러면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물을 다 주면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나 목마르니 물 좀 주시오 하면 물 주는 건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낙타 10마리가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보통 여러분 옛날 그림을 그리시면 이렇게 물동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나 지금 이스라엘이나 문화적 환경이 같습니다. 그 물동이에 한 10리터, 최대 10리터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물동이 한 5번 줘야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의 양입니다. 낙타가 마시는. 그러니 10마리에게 물 주겠다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큰 결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빨리 물 한 동이 떠서 집에 오면 그걸로 밥도 하고 무슨 술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한다라는 건 굉장히 뜻밖의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이 여인이 주도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눈을 탁 떴는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15절 시작이 그렇죠. 하나님이 딱 아구가 맞게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리브가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늙은 종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여인이 왔고 종이 가서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하니까 뜻밖에도 이 여인이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물을 떠서 주는 게 그 다음 장면이죠. 16절에 보면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미션인지 아시겠죠? 우리처럼 그냥 도르래로 물을 싹 올려서 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물을 뜨려면 5m, 10m 땅으로 내려가서 물을 떠서 올라와서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 환경이 다른 거죠. 그러니 이 여인의 결단이 얼마나 놀랍게 받아들여졌을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21절을 보시면 묵묵히 주목하여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 여인을 통해 일하시는지 확인하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 여인이 물을 끙끙 앓으면서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면 도와줄 만도 한데 그냥 묵묵히 지켜봅니다. 이 늙은 종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물 다 주고 시간도 걸렸고 아마 이 여인도 그 더운 동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단계를 지나게 됩니다. 당신은 누구의 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친척인 것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과 27절에 가서 이 종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27절에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저녁에 우물가에 처음 앉았을 때는 너무 막막했어요. 여기 온 것이 맞을까? 여기서 그 친척이라는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을까?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의외로 뜻밖의 방법들을 통해서 인도해 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기까지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목도하기 전까지는 꽤 자주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선택하고 가는 길에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리인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도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일정한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선택 상황이 아니라 상수, 언제나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결론과도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 그런 것들은 자주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내 삶이 쪼그라들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리고 그 이끄시는 그 길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 어쩌면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 또 몰라서 막연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시도하고 도전해보고, 길이 아니면 또 가면 되잖아요. 옆으로 가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길 끝에 2025년 마지막에, 또 우리 인생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